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에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부자가 죽었는데 그의 친지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보니까 관이 자그마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구멍이 그렇게 뚫려 있어서 그 시신의 손이 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신의 손이 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문상 온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물으니까 고인이 이렇게 관을 짜라 유언하셨다는 거예요. 선치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인생이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관을 그렇게 짜라 유언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욥은 적신으로 우리가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붉은 몸,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와서 그렇게 적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들도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삶 속에서 우리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이 깨끗이 잘 사용하고 마지막 하나님 뵐 때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고만장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군복도 입지 않았고 투구를 쓰지도 않았고 방패도 들지 않았고 칼도 없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의 물매와 돌 5개와 이 물매를 던지는 막대기 하나로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런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느냐. 큰 칼을 들고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달려오죠.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그 막대기에 걸고 돌려서 그 물맷돌을 던집니다. 물맷돌은 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고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은 바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쥐고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한두 개씩은 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말이죠. 모세는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당신을 모세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경험 속에서 만나셔서 모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까? 사무엘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사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곧 사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 속에서 도무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상상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우물 밖으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강력한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간 노예로 사로잡고 있었어요. 애굽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 노예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다면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 앞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자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조금도 상상할 수 없었고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들은 교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지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말이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응답하며 사는 삶 말이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지만 어떻게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인지는 조금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바로왕 앞에 다시 서게 되며 어떻게 이 백성들 앞에 선단 말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믿어나 주겠습니까? 자신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이 지식에 이처럼 살던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무슨 자격과 능력으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지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건대 이제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 조용히 숨어 산 지가 40년이 되었고 모세 나이가 어느덧 80이 다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내 상황, 내 형편, 내 지식,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보고서 내 말을 믿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실존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내 무능력의 자책감, 내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에 오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물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훌륭하거나 멋진 것 아닙니다. 젊어서는 지팡이 없어도 살았지요. 다른 것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도 많아져서 지팡이 겨우 들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양이라도 염소라도 키우려면 손에 지팡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 겨우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의 나의 삶을 지켜주고 겨우 내가 쥐고 있으며 나를 지탱하고 나를 나답게 하며 일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 말이죠. 그저 평범한 것, 내 손에 있는 그것,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져와 아낌없이 다 부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언제나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것입니다. 한 과부는 동전 몇 잎을 주님의 성전에 봉헌했습니다. 그 누구의 것보다 소중한 봉헌이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기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많은 것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 필요한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현실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시간, 내가 하는 그 일, 그 평범한 듯 보이지만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어요. 겨우 자신을 보호하고 지탱해 주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 됩니다. 거짓과 악을 깨뜨리고 주의 뜻과 주의 선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팡이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하실 때 던지니까 뱀이 되죠. 잡으라 하실 때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라 하실 때 홍해를 쳤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할 때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용했을 때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죠. 모세가 자기의 분노와 울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역으로 보시고 그를 가난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뱀이 되었다는 이 상징을 두 가지 의미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과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뱀을 신으로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전설과 신화들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애굽의 술사들이 뱀을 던졌을 때 이 모세의 지팡이에 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들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일로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 뱀, 신처럼 여기는 그 뱀을 다스리며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로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지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바닥에 던져져 버려질 때, 세상에 겉들 때는 마치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마귀를 상징하는 뱀 되었던 거예요.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상처를 도려내고 썩은 것을 잘라내는 수술용 칼이 되지만 강도에 들려진 칼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범죄형 칼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세상 속에서 헛되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세상에 겉되어 죄를 짓고 악한 일에도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타락해서 세상에서 더 나쁘고 악한 일을 주동하며 손가락질 받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신학을 공부한 지식이 오히려 세상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만 거예요.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를 위대하게 존경해서 영웅에 대한 많은 곡들을 교향곡으로 쓰게 됩니다. 그의 영웅이라는 이름의 여러 교향곡들이 다 그렇습니다. 황제라는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을 때 그 곡을 헌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훗날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이 땅에 가져올 진정한 영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죠. 사람에게 기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베토벤은 교회의 예배 연주자여 지휘자였습니다. 훗날 그의 만년에 베토벤은 그의 장엄 미사라는 곡을 만들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 그 아들이 진정한 영웅임을 고백하며 이 곡을 자신이 만든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작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 고백으로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도 이 곡을 하나님께 헌정하죠. 그 곡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도신경의 고백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악장들로 구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훌륭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찬양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취하게 만들고 타락하는 그런 일에 연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소중히 쓰임 받는다면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내 손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의 부르심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으시며 부르시며 만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저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며 의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복된 것, 아름다운 것, 후회하지 않을 감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